지금 세계에서 1%대에 해당되어지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5분에 몇 조, 몇 억 달러를 법니다. 그들끼리만 하는 인사와 유머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돈 월입니다. 돈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무슨 걱정하고 사십니까? 무슨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염려. 요즘 같은 경우는 질병이죠. 건강을 위한 염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염려. 좋은 결과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사건, 사고가 많죠. 화재도 많이 나고, 차량 사고도 많이 나고, 지진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안전과 이 보호에 대한 염려. 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우리 또 짐승들은 직장에 대한 염려, 전부 다 염려가 개인적으로 보면 보통 3개, 4개는 다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염려의 보따리가 많은 사람은 몇 개도 될 거고 개인 연계되어지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개인적인 염려도 힘든데 지금은 또 공동적으로 지어야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국가적인 염려죠.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나라에 대해서. 이 염려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걱정하니까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입하고 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염려는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터득했고 체득되어졌던 것,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염려잖아요. 지금 또 국제적인 염려거리가 있죠. 우리가 지금 같이 대비하고 예방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런 각종 질병들, 바이러스들, 이 전쟁, 이런 염려거리들이 다 국제적으로도 개인도 염려, 나라도 염려, 국제적으로도 염려, 전 세계적으로도 염려거리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시싱입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4부류에 속합니다. 자,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염려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한다. 염려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기도도 안 한다. 요즘같이 분주하고 바쁜데 애 키우고 육아에 신경 써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정신을 먹고 살기 힘든데 염려할 게 뭐 있고 또 기도할 시간이 어디냐고. 와서 자고 아침에 또 출근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살다 보면 다 어떻게 되는 거지. 염려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일이 생기면 염려만 하고 기도를 안 합니다. 염려만 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염려는 안 하고 기도만 합니다.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기도 안 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속하지 않을까요? 염려도 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자, 나는 몇 번입니까? 옆에 분을 여쭤보십시오. 당신은 몇 번입니까? 염려가 뭡니까? 마음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생각 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염려는 믿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시기에 의해서 지금 갇혀 있지요. 그런데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니, 누가 누구를 염려해야 되죠? 밖에 있는 사람이 갇힌 바울을 염려해야 됩니다. 그가 지금 빌립보서 우리 2장이나 3장을 보시면 그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는 있기를 원하는데 주의 뜻이면 내가 거하든지 떠나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 속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질을 할 정도 같으면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거든요. 죽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염려를 초월해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염려를 초월해서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말입니까? 왜 염려를 하지 마라 그럽니까? 이 염려에 관해서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음식보다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아무도 먹이지도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아무도 길쌈도 수고도 안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것보다 귀하지 않느냐. 믿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염려에 관한 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시떨기에 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찌릅니다. 가시가 돼가지고 찔러서 끝내 사기 위로 올라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찔립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 백해무익한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명령형입니다.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염려를 단호하게 하지 마라.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잘 아시는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있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염려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기억나세요? 그런즉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그것으로 족하도다. 그러면 염려는 무엇과 관련이 있지요? 내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장 다친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내가 미리 땡겨서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 찬탈입니다. 왜냐? 내일 내가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 되어서 염려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이 말은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게 되면 믿음이 자꾸 찔리니까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 다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네 머리 몇 개 빠졌지? 이거 한 개 빠진 거 몇 개, 남아있는 거 몇 개, 이거 버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아니면 우리 지체에 붙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연약하니까 그래서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헤아림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보니까 머리털이 언제 빠집니까? 물론 우리의 연약한 부주의함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유전 질환으로 해서 빠질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염려가 극에 달해 근심 걱정이 심할 때 머리털이 그냥 주주주주 빠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고자 하실까요? 네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는 말은 머리 이거 검사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네 생각과 걱정까지 내가 다 안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가 오늘 이 생각하고 있네. 이 걱정하고 있네. 이런 염려를 하고 있네. 자녀에 대해서도 이렇게 걱정이 많구나.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다 세신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씨름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운 분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한 집안이 엘리멜렉이 그 안에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잠시 피해서 거주하기 위해서 이방 땅 모압 땅에 갑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 도착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얻은 두 자부와 사는데 또 얼마 있지 않아서 기론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두 자부만 남습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또 말려서 오르바라고 하는 이 룻의 동서는 돌아가고 이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두 사람만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무일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몸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운 분입니까? 그들이 고향 땅에 도착하는 그때에 보리 추수하는 시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딱 맞춥니다. 그래서 그 추수할 때 이 가장자리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는 거죠. 누구의 도움도 없을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먹이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분인지 아닌지를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죠. 이것은 룻의 효성보다는 룻의 신앙심이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고 어머니가 죽는 것에 나도 죽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신 하나님께서 룻과 시어머니에게 복을 내리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괴로운 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미국의 우리나라 IMF보다 더 심각한 경제 공황이 왔을 때입니다. 많은 자들이 부도와 파산을 해서 정신질환에 앓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정신병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알코올 중독도 되고 막 이렇게 이 약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있는데 이 병동 바깥 저쪽 맞은편 병동에서 창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자세히 기울여 보니까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어디선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무리 정신이 몽롱하고 해도 계속 그 소리가 자기 귀에 확성기처럼 크게 들립니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미국에서 국가에 주는 보조금, 우리로 치면 복지금이죠. 그것을 받고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 소리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주일학교 다니면서 불렀던 그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자기도 모르게 따라 불러보면서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흐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자신이 지금 어느 형편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날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바르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줍니다. 그 정신병동에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고 밖에 나가서 자유 몸이 돼가지고 다시 그에게만 주신 특별한 재능과 솜씨로서 일을 일으켜가지고 성공하게 합니다. 그의 믿음이 무엇보다 더 값지게 빛이 났지요.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아시고 건지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우리 교회의 성도는 아니고요. 이웃 교회에 계신 분인데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새벽기도 참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주간에서도 이상하게 축복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분이 오늘 스스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알았습니다. 본인이 직장을 잃어서 마음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할렐루야. 네. 직장을 얻었답니다. 염려 보따리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가 그냥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어서야 기도가 되지요. 믿음이 생겨야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 언어로 치면 염려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항생제를 투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도, 내 근심 생각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룻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시어머니가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어떻게 됩니까?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들게 하지요. 믿음의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라도 했겠습니까? 그냥 여생에 그냥 살다가 고향 땅에 묻혀 가야지 이 생각하고 왔겠지요. 나오미와 룻은 정신병동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도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에게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믿습니까? 그분이 동일하시기에 우리에게도 응답하십니다. 근사님의 기도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믿음의 항생제를 막 투약을 하고 믿음의 산불로 머리를 감으시고 믿음의 샤워 코롱으로 몸을 씻으시고 믿음의 스킨 로션으로 얼굴을 바르시고 믿음으로 단장하시고 나면 이 염려의 바이러스가 확 줄어듭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일었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는 하지 말고 무엇은 하고 이렇게 딱 나눠주죠. 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반대로요. 해야 될 건 몇 가지죠?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아렘,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반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아뢰는 것. 믿습니까? 근데 원문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없는 접속사 하나가 붙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대신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아뢰라. 대신에 야구 선수도 대타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자에 나가 있는 대주자가 나오죠. 누구 대신에. 그러니까 염려는 하지 말고 대신에 기도하라, 간구하라, 감사하라, 아뢰라. 믿음이 들어와야 기도를 하게 되겠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그 믿음이 오는 순간부터 염려는 점점 줄어들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동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 밑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형 에서의 동태를 살핍니다. 그리고 뇌물도 좀 준비하죠. 가축도 가져가고. 그래서 형 에서에 대해서 동태를 살피니까 그 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에서에게 전해가지고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도무지 이 강을 건너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머리를 짜내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형이 이때를 치면은 내가 반대편을 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소유의 두 대로 나눕니다. 아내들도 자녀들도
머리를 써가지고 깨를 불러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 보내고 밤에 자기 혼자 있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도무지 강을 못 건너가죠. 자칫 잘못하면 행의 칼날에 맞아 죽을 것 같은데 20년의 한입니다. 그때 도무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견디지 못하니까 야곱이 밤에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씨름을 걸죠. 에아스에 보게 되면 천사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나오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다. 그래서 사자가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주죠. 그 대신에 이 야곱의 한도뼈를 치죠. 허벅지 사이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그 부분을 치죠. 그래서 이 탈골이 되게 만들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이 주의 사자가 축복을 했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근데 여전히 에스가 군대를 거느리고 막 쫓아오는데 불안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가 동생 야곱을 보자마자 쩔룩거리는 걸 보고 측은지심 불쌍히 여겨서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족하다. 복수의 칼날이 눈 녹듯이 녹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 또 야곱이 바로 따라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야곱이 생각부터 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야곱에게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됐지요. 그런데 야곱이 기도부터 했습니까? 생각부터 했습니까? 생각부터 했다가 온통 당했습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염려로부터 나온 거죠. 극도의 불안으로부터 나왔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에스의 칼날도 거두고 야곱도 보호하고 그의 생명도 지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죠.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의 항생제를 투약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메어 달리십시오. 그리하면 염려를 이기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됩니다. 이 기도, 간구, 감사,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기도인데 강조형이죠. 간절히 더더욱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기도가 먼저 시작이 됩니까? 우리는 염려할 때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부터 먼저 합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믿음 생활도 잘하고 나름대로 성공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가 준 그 병아리 한 마리를 키우다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병아리 키우는 것에 대해서 적응이 되고 그 돈벌이도 되고 이래가지고 그 병아리 한 마리가 자기를 먹여 살립니다. 나중에는 큰 양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형 축산까지도 하게 됩니다.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엄청난 그 양계장에 갑자기 밤에 불이 나버립니다. 직원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잿더미에 앉았어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하나님께 너무 원망스럽고 자기 자신이 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께 헌신을 안 했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뭘 안 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불평을 토합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감사하면 정신병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깨달음을 줍니다. 너 병아리 한 마리에서부터 시작했지 않니? 그 병아리 하나 잘 키워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 재능 주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못하냐?
그리고 네 건강하잖아. 가족이 아무 피해 안 받지. 다만 네 소유에 대해서만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제 원망으로 시작했다가 기도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감사가 됩니다.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가족이 해를 받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비록 좀 잃었지만 그래도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있고 하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마음을 만지고 치료하고 이제 또 하나님의 궁금하심을 따라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염려할 거리가 많지요. 힘든 일 많지요. 그런데 한번 반대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부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들은 돈 걱정하지 말라는데 정말 이러면 염려거리는 누가 더 많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들어가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지금까지 건강할 수 있었고, 가정이 평안할 수 있었고, 일할 수 있었고, 움직일 수 있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이대로 이보다 더 못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는 숨을 쉬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이 환경 오염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숨 쉬는 거 하나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숨만 잘 쉬어도 건강하거든요.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숨 쉬는 것도 힘듭니다. 내가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봤습니까?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거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큰 감사는 뭡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주께서 내 주가 되신다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그 루스 베델 들녘에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라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을 만난 이 야곱이 평안을 얻고 외삼촌 집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고 네가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이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왜 야곱이 두려워 불안해 벌벌벌 떨다가 도망 나왔는데 이삭의 그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그렇게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요. 염려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주신 은총이고 축복이죠. 내면적인. 그래서 여기 평강은 두 종류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아직 안 일어났지만 기도 안에 주시는 평안함, 내적임입니다.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니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 평안이고요. 또 어떤 부류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적인 확신과 동시에 기도의 응답으로 이미 주어진 평안이다. 이렇게 해석하든지 저렇게 해석하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1절 마지막 절 우리 찬송하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가사를 좀 잘 생각하십시오. 내 영혼의 흙이 깊은 데서 맑은 거룩이 울려다네. 하늘 곡조가 엄대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 그러는데 그럼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에까지 가서 주께서 주신 사명 다 마치고 주님의 부름받고 갑니다. 염려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해 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놓지 마십시오. 모든 이승을 초월해서 도무지 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감옥에도 천국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고 기도로 채워지며 하늘부터 내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으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믿으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믿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믿으라. 내가 반드시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믿으라. 믿음의 항생제로서 이 염려를 묻고 기도의 능력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